오늘 강의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네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번 우리 이렇게 새생명 교회가 이런 놀라운 영성 컨퍼런스를 하시게 된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고 또 21세기 세계적인 영적 거장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 캐리 토마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끼어들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감정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감정 치유입니다. 우리 강정민 목사님과 또 우리 스승이신 이동훈 목사님,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또 강준명 목사님, 특별히 영성에 있어서도 도사의 수준을 넘으신 도인이십니다. 도사하고 도인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도 가이드가 있고 가이드 위에 급을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 첫 시간 오프닝을 하면서 우리 강준민 목사님의 특강, 마치 사도 바울의 지성적인 영성, 또 사도 요한의 사랑의 영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한 25, 6년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만은 궁금해서 중국에 갔다가 공자 묘소까지 찾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아요. 계단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어떤가 궁금해서 공자 묘소까지 찾아 올라갔는데 묘비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묘비가 조그맣게 있는데 글귀가 안 쓰여져 있어요. 문귀가 없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트를 나눠드렸지만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린 것이고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이제스트해서 핵심만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8가지 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8가지 복이 있는데 요즘 성경이 늘어났어요. 9가지 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설교나 강의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일 거예요. 이성이나 지성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는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컨트롤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조는 자를 보면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열받기 시작해.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막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보면서 괜히 열받잖아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감정면에서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어때요?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잠깐 악수하다가 자기한테 눈길 안 돌렸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 기분 때문에, 별것 아닌 감정 때문에. 수도원에서 아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수도사로 사는 분이 자기 친구가 먼저 수도원장이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 이 감정 문제. 별것도 아닌데. 이 감성에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영성 형성의 균형과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기복에 따라서 영성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영혼 치유야말로 어떻게 보면 감정 치유라고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 치유는 곧 완밀하게 보면 감정 치유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감성적 접근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제도 여러 우리 강사들이 다양하게 언급했지만은 이 메탈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터치가 더욱더 필요하고 하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이 터치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감이잖아요. 얼마나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수용해 주는가, 이해해 주는가, 공감이라는 문제. 성경은 이와 같은 전인적인 건강을 위한 이 감정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내면 치유. 이명급했지만은 영성을 너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울 줄도 아는 이 감정 치유. 성경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나오죠. 최근에 어떤 일로 기분 상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았거나 속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감정은 우리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도 하지만 완전히 또 지옥의 문턱까지 떨어지게도 해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기뻤다가도 금세 속상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한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조석지변이라는 우리말을 쓰잖아요. 저도 성령 충만하게 어떨 때는 설교 마치고 나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안내하면서 왜 아까 그 대목에 가서 핏대 올렸냐고 그렇게 지적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요. 네가 설교해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그렇게 지성적이면서도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 역설적이지만은 이명급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도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아주 감정 상하잖아요. 슬픔이나 기쁨, 좋은 것과 싫은 것 총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기복을 잘 탑니다. 특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커요. 업앤다운이 커요. 그래서 호호하하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안색이 변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기차로 얘기할 때 감정이 객차가 돼야 되는데 기관차가 되면 심각해지죠. 기분이 기관차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 울컥하는 화 때문에 자기 분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울분과 우울화가 그 사람 내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도 눈이라고 하게 되는 눈깔에 토끼가 들어있잖아. 어린아이도 자 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느냐 감정에 휘둘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 수준이 결국 결정됩니다. 지식 수준으로 인격이 결정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서 문제 때문에 그분의 인격, 성품이 결정돼요. 그래서 감정은 참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 로날드 애플이라는 분이 욱하는 성질 죽이기 6가지 분노를 참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돌발성 분노, 잠재적 분노,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 분노,
버림받은 분노.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참 착해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런데 한 교회에 5년, 6년, 7년 이상 버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벌써 65인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한 분인데 어느 날 당회하다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특별히 이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품고 살수록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긴대. 첫째, 갈수록 참을성이 없어져요. 이제는 연세가 드셨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심지어 권사님이신데 참을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화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나가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왜요? 참 우리말 좋은 말이잖아요. 화병이 있어서 그래요. 화병. 풀지 못했던 속에 저장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 화병. 그래서 한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쉽게 변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화병이 있을 수 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화병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그 체면 문화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늘 숨기고 살다 보니까 웅크리고 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가슴 속에 비수, 송곳을 품고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인류의 첫 조상에 해당하는 가인,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가인 자신의 그 분노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향해서 송곳을 품고 있었어요. 거기다 사탄이 꼭 우리 인간의 분노 감정을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상한 감정에 폭탄주를 만드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작은 분노가 실개천이 큰 강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가슴에 파도가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억제도 안 되죠. 성경은 이런 상한 감정 치유 해법을 아주 쉽게 처방해 주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방법.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의 화난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오래 간직하지 말라 이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빨리 풀수록 좋은 것이다. 그 우리나라의 안양대학교 그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추태화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분노의 인격이 돼요. 자꾸 화를 내다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돼. 분노하는 사람이 돼. 이게 문제. 감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감정이 기관차가 되는 사람.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일찍 풀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화난 감정을 빨리 풀었더라면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그 좋은 에덴의 복락원을 신락원으로 망치고 말잖아요. 어쩌면 내 감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락원이 아니라 신락원 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이 좋은 공동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굴은 결국 내 영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못 속여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얼굴이 다르잖아요. 두 얼굴이 있어요. 화난 얼굴이 있고 환한 얼굴이 있고.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환한 얼굴. 인사하면서도 인상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지참하지 않고 늘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이에요. 내 인생의 신분증이에요.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뜯어고치고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도 자기 얼굴은 못 속입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느껴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느껴지고 순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착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강준민 목사님 뵐 때마다 안기고 싶잖아요. 네. 그냥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만져보면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은 항상할 수 있지만 가슴은 얼마나 푸근하고 따뜻합니까? 영혼은 못 속여요. 자기 얼굴, 자기 내면 세계가 외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험하게 사신 분들일수록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표현 좀 쓰지 말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혹시 기도할 때 오늘 또 주의 종 우리 주의 사자를 축복하시고 그분은 다시는 기도 안 시킵니다. 왜 내가 잡아먹는 사자예요? 목자라고 해야지. 근데 목회도 사납게 하신 분일수록 보면 연세가 드셔갈수록 얼굴이 막 사나워져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느끼는데 보는 사람은 공포감을 느껴요. 얼굴을 못 속여요. 왜요? 그 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포커페이스로 가면을 쓴다고 하지만은 자기 내면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명급했지만 가인 분노 감정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안색이 안 좋았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 강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공감된 실제적인 말씀들을 주옥같이 해주셨는데 호불호가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표출이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벌써 멀리서부터 보면서부터 싫으니까 인상이 굳어지잖아요. 어제 강 목사님 너무 좋은 말 하셨어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은 꼭 인터넷 들어가서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하면 좋아지는 거죠. 사랑하면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주제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주제가가 있는데 사랑하면 누구든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제가가 뭐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우리 지구촌 교회 주제 찬송 중에 하나예요. 자, 인간에게 감정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감정은 은총인가 징벌인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선물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아름다운 복된 감정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성화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화되지 못할수록 감정에 지배를 받으니까 미숙해지는 거죠. 여전히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아무리 감이 커도 땡감은 떨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돼서 단감이 곧 나오는데 아무리 감이 작아도 단감은 맛이 달아요. 이 떫음과 단맛은 크기와 관계가 없어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플로신 학교에서
공부하신 이경용 박사께서 쓰신 책, 제가 너무 좋아서 주로 오늘 그 내용에, 오늘 이 강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 책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업앤다운이 심한 이모션, 이 감정이라는 것을 사랑의 성품으로, 어펙션으로 성화시켜보자 이거죠. 떫은 땡감을 단감으로 숙성시키듯이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된 감정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참 좋은 저력을 갖고 있어요. 숙성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이 식품들 중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숙성시킨 거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모든 것이 속성이 아니라 숙성. 속성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숙성이라는 것은 뜸을 들이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느림의 문화이지만은 익힘의 문화이잖아요. 충분히 익혀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설익은 감정을 잘 익은 정감으로 성화시켜보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특별히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 너무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강성을 띤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보면 기도가 독해요. 독한 기도를 많이 해요. 나 스스로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로 독한 기도를 하나, 순한 기도를 하나? 이게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이 무르익어 갈수록 정말 내 영혼이 단감과 같이 잘 숙성해 갈수록 기도도 순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순해지는 거예요. 선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 저 경배와 찬양도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팀들한테 요청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영인 선교사님을 중심해서 온누리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예배갱신에 큰 신기원을 이루었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예배에 얼마나 역동성입니까? 다 좋은데 거기다 한 번 더 도약하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저한테는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찬양 중에 너무 전투적인 찬양들이 많아요. 너무 싸우는 찬양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찬양보다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찬양, 평안을 누리는 찬양, 그냥 즐거워하는 찬양,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전투적인 찬양도 필요해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행복해하는 찬양. 노래가 뭐예요? 노래라는 것은 즐거운 거잖아요. 노래 중에서 싸우는 노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처럼. 순한 기도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내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막 너무너무 이 응답 지향주의, 너무 어떻게 해서든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전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도 얼굴이 편치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일생에 몇 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맨날 환도백 부러지면 되겠어요? 한 번만 부러져도 충분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도 중에 쉬다 가고, 저는 예배당에 와서 조는 분들 정말 복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스르르 졸리겠어요. 그분은 진짜 주님 품에 안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설교도 또랑또랑 눈 땡그랗게 뜨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 표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살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매력적이에요. 압력밥솥 참 좋잖아요. 압력밥솥. 그런데 수증기를 아무 때나 빼면 안 돼요. 압력밥솥이란 거예요. 수증기가 아무 때나 빠지면 안 되고, 아주 착착하게 올라왔을 때 살짝 그 밸브를 돌리면 거기서 수증기가 칙칙폭폭 쫙 나와야 밥이 가장 맛 좋게 뜸이 들잖아요.
저는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을 잘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호떡이든지 또 반죽도 잘하고요. 그리고 밀가루 그 빵 있죠. 그 술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잘 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 불 떼고 나서 성급하다고 소뚜껑 먼저 열고 찌르면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다시는 안 익어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그 뜸을 잘 들여야 돼. 제가 라면도 잘 끓여요. 왜냐하면 끓이고 나서 적당하게 뜸이 들을 때까지 1분이고 이렇게 기다리면 정말 꼬들꼬들 맛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컵라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한번 열었다가 벗잖아요. 그러니까 김이 빠져버려. 이게 우리 감정 다스리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조금 더 누그러뜨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압력밥솥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열어봐요. 그러면 뭐 다 망가지죠. 자, 자기 속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잘 토설하면서 상한 감정을 적절하게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는가. 이게 오늘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토설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갈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참 상한 감정의 피해자이고, 그런데 또 잘 치유받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하갈, 원래 에집트에서 그냥 잘 살았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 위해서 중동사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 하자. 그래서 애를 낳아줬어요. 그럼 고마워 여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라가 하갈을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잘 낳아줬는데도 쫓겨났어요. 친정집이 이집트니까 친정집이 구말리잖아요. 그럼 못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을 한량한 이 들판에 남겨놓고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한 100m면 엄마가 우는 소리가 아들한테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참 하갈 보면 멋있는 엄마예요.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 어린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 거리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하면서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어 하갈이 기도해요. 근데 성경이 참 멋있어요. 울부짖어 기도는 엄마가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약한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의 애환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잖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난 16년 전에도 하나님은 하갈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16장에 보면 그때도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갈의 한 맺힌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애원을 들어주세요. 오늘 이 컨퍼런스에 오신 참 귀한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참 우리 이 LA 지역 사회에 참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내 감정을 사람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께 쏟으며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이 토로하는 기도, 토설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토설기도. 욥기도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잘못한 점도 많죠.
욥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욥기가 아니잖아요. 욥도 인간인지라 친구들이 자꾸 상처 주고 친구들이 너무너무 율법주의로 인과응보로 몰아붙이니까 욥도 인간인지라 막 그냥 바락바락 화를 내지만 욥이 그러면서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내 친구들 너무해요. 하나님도 좀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감정 표현을 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아직 수용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마음껏 토설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울분이 쌓인 그 감정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만큼 이렇게 쉽게 치료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은 상처도 많지만 우여곡절도 많지만 치유도 그만큼 많이 받아요. 왜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저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울 줄 아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수없이 자기를 토설하는 기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아파요. 억울해요. 주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좀 다스려 주세요. 함부로 할 얘기 아니지만 시편에 보면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이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비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북녘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심지어 여러 가지로 참 변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저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마디 추가하실 줄 알았어요. 시진핑이니까 주님이 시진핑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막 심판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 토로할 줄 아는가. 그분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려고 그래요. 아이가 건강한 가정의 아이는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 노출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 있는 거 얘기 잘 안 하죠. 왜요? 얘기하면 또 찐밥 먹으니까,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 심정을 충분히 토설하지 않아요. 감추는 게 많아요. 그건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부모갱신이라는 제 책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분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문제야.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나를 자꾸 감추려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진짜 진정한 내면의 응답은 못 받은 거예요. 기도는 충분히 했는데 여전히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꾸 감추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십시다. 그 마더 테레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언론사의 기자가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테레사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I listen. 저는 듣습니다. I listen. 저는 듣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또 한 번 놀라운 대답을 해줘. He listens. 그분도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경배와 찬양 중에 있지만 가사가 있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형편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의 기도예요. 오늘 감정치유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의 단어, 오늘 창세기 하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간에서도 여러 가지 치유 강좌를 하면서 매스컴에서도 웃음 치유, 무슨 울음 치유, 그런 한간에서도 기독교가 아닌 단체에서도 이런 운동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해일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숨은 감정을 잘 표출시켜주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서 한번 실컷 울기만 해도 자기 내면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독소가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고. 우리 물이라는 게 어때요? 100도가 돼야 끓죠. 100도가 돼야 끓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는 거, 기름이라는 것은 180도가 될 때 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붙이가 빨갛게 달아오라서 끓으려면, 쇠붙이가 녹으려면 1563도. 그런데 샘물보다 더 뜨거운 물이 눈물이에요. 1500도, 1600도 되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게 우리의 눈물. 특별히 우리 인간의 눈물, 죄인의 눈물, 우리 죄인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눈물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그냥 발등까지 다 젖을 만큼 그렇게 자기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눈물 콧물 다 쏟으니까 마리아 깨끗이 치유받잖아요. 깔끔하게 치유받죠. 전인 치유가 뭔지를 보여줘요. 눈물의 기도. 저는 이 시간 영성 강좌이지만은 이 시간 잠깐 짬을 내서 요즘 내 영성 관리에 있어서 제가 억지로 울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순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영성 강좌, 또 많은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영성 치유 세미나, 다양한 메시지, 또 주일날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화가 안 되고 순화가 안 되고 여전히 이제는 단감으로 숙성될 만한데도 왜 아직도 뜰은 땡감으로 남아있는가? 내 영혼이 순화되지 않아서, 선량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좀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미안합니다만은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찬송을 잘 부르는데 이 따금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목사님은 설교 때 찬송을 잘 부르는데 틀리면서도 어떻게 잘 부르는지 그 용기를 좀 얘기해 달라고.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답답하여 울 때, 억울해서 울 때, 서글퍼서 울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말로 참대 영혼의 지성소. 저는 주님의 교회, 저는 장소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잔 힐링센터이죠. 우리나라에 통요 시인이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시를 많이 쓰고 있는 힐링시를 주로 많이 쓰는 김환영 선생님, 이 시 한 편이 몇 년 전에 제 가슴을 아주 울컥하게 했어요. 울꽃이라는 시,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지만 주의 존재 앞에 나와서 때로는 중보기도실에 들어와서 때로는 개인기도실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답답하여 올 때, 괴로워서 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자, 결론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하갈이 보여주는 감정 치유의 해답과 축복 참 멋있게 보여져. 하나님은 지금 억울해서 아니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두 번씩이나 쫓겨나면서 들판에 나가서 이제 어린 아들 데리고 혼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며 토설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성경 너무 멋있어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울부짖는 하갈 옆에다가 샘물을 터뜨려 주세요. 샘이 솟아나게 하세요. 하갈의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은 생명의 샘물로 바꿔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샘물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샘물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 나라 축복입니다. 치은총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그 억눌린 감정, 결혼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그 상한 감정으로 사는 그 여인에게 샘물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 얼마나 한맺힌 감정들이 많았겠어요.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날 때, 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갈수록 독한 눈물이 아닌 순한 눈물이 되고 샘물 같은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결론도 하나님 나라 치유 회복의 메시지가 뭔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절정, 우리 인생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이번 우리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귀한 참 기라성 같은 우리 영성가들의 좋은 메시지, 우리 내면 세계를 더욱더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의 간단한 이 강좌를 통해서 내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받아서 순화된 감정이 되고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한 이모션이 아니라 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첫 시간 첫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지고 다 좋아지고 다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감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 그냥 반주 없이 이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 우리 손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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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파올 때에 가슴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 한 번 더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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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1분이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응어리져 있는 나의 감정, 숨겨져 있는 울분, 우라,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뜻하지 않게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받고 들판에서 목 놓아버렸던 하갈처럼 주님이 치유의 샘물을 그 샘물의 은총으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생명 누비전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성 컨퍼런스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우리 강준민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혜택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